최근 한 달 동안 특송한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4구역밖에 특송한 구역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까먹어서 그래요. 네. 성경 보도가 바로 설교를 해서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그래서 어젯밤부터 주여 오늘은 특송을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장로님, 정권사님, 김권사님 밤새도록 연습하고 올 텐데 하나님 꼭 특송할 수 있도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존경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존경. 누가 더 물어볼까? 혜영이 어머니. 제가 요즘 혜영이 어머니! 이걸 안 하니까 서운하다고. 왜 목사님 저에 대한 애정이 식으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저를 외치더니 요즘은 혜영이 어머니! 이것도 안 하고. 자, 혜영이 어머니 신고사님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장님이라고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어차피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 김경수 선생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예요? 시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대요. 친정아버지? 네, 친정아버지. 자,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동네에서 뭐 우리 동네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존경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존경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또 우리 성도들, 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 성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못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서로에게 존경받고 존경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건 내 안에 사랑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존경이 난무하는 시대. 그 존경하는 것도 목적을 갖고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존경했다가도 실망한 모습을 보면 바로 돌아버리는 시대. 돌아서버리는 시대.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만 나의 진정한 사랑의 샘물은 말라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믿는다 하는데 마음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 우리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5가지가 있으면 누군가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서로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예수를 믿고 농사를 져도 뜨겁게 농사를 짓고, 뜨겁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오후 2시에 나가서 뜨거운 데 일하는 게 뜨겁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여튼 뜨겁게 농사 짓고 뜨겁게 예수 믿고 열정 있는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는 품성. 존경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는 품성. 세 번째, 우발적인 분노와 복수심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 네 번째, 양심에 거리끼거나 미래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 해안. 다섯 번째, 시간은 참교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열정, 험담, 분노, 문제,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이 5가지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5가지를 모두 갖춰서 서로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으로 인해 존경받지 않는다. 존경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모든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은 남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래요. 내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그것이 나에게 존경으로 되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병칩이 지나면
뭐가 튀어나오죠? 경칩이 지나면 뭐가 튀어나와요? 두꺼비요? 비암이요?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개구리. 네, 청개구리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청개구리.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모든 걸 반대로 했던 그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엄마 유언만큼 그대로 따랐습니다.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쓴 이유입니다. 이후에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슬프게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비가 오면 청개구리 겨울겨울 그렇게 개구리들이 우러져 뛰는 왜요? 엄마의 무덤이 비에 떠내려갈까봐.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포도원에 일하러 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답만 하고 일하러 가지 않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따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냥 개구리, 큰아들은 청개구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개구리.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뭐예요? 청개구리. 그리고 마지막 유언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청개구리.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청개구리가 아니라 흑개구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볼 때 그냥 개구리가 흑 색깔이 나서 그냥 흑개구리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 개구리라 불러서 죄송합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단순히 선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큰아들, 작은아들이 별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큰아들은 뭐가 있어요?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프리미엄. 그냥 첫 번째 태어나기만 하면 사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집안의 보배요, 집안의 기둥이요, 집안의 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요, 남다른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렇죠? 자, 장남 한번 장남 손들어. 장남. 자, 홍성락 장남이면 장남이네요. 그렇죠? 홍장님 장남이시죠. 장남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어머니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죄송합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큰아들로 갖고 있는 먼저 태어난 아들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자체가 아니에요. 가문을 잇고 왕위를 계승하는 등 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큰아들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큰아들 자리에 세리와 창녀가 앉는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냥 불쌍하다고 봐주고 남들보다 힘들게 살았다고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현재 처한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말과 살아온 날에 대한 뉘우침과 그에 걸맞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독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를 입에 물고는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왜 하늘을 쳐다볼까요?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그리고 땅을 파고 도토리를 땅에다 묻어요. 묻은 이유는 뭐예요? 다음에 와서 캐먹으려고. 도토리가 그 묻은 도토리를, 다람쥐가 그 묻은 도토리를 다음에 찾아 먹을까요? 못 찾아 먹을까요? 100% 못 찾아 먹어요. 그러면 그 도토리를 누가 캐먹을까요? 다람쥐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도토리를 줍지 못하는 미약한 생물들이 그 땅에 묻어놓은 다람쥐의 도토리를 캐먹고 겨울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도토리의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다람쥐의 바보스러움이 많은 미물들을 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자, 가장 가깝게 얘기한 우리 사모님.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자생존.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라고 방금 문자가 왔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살아납니다. 열대 우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식동물이 있고요. 육식동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살아남기에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는 거예요. 미약한 식물은 죽는 거예요. 약한 동물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머스러운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적자 성경이 뭐예요? 적자를 보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손해보고 바보스럽게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적자 생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야가 빠지게 살아서는 안 돼요. 너무 이해타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번 돈에는 내 몫도 있지만 하나님의 몫인 11조도 있고 가난한 이웃의 몫도 있다. 이게 뭐예요? 적자 생존.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몫도 있고 가난한 이웃의 몫도 있다. 그래서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를 보며 살지만 하늘의 복은 쌓아가는 사람들, 이런 인생이 적자 보는 인생이에요. 우리 신혼교 모든 신혼교 성도님들은 모두 적자 생존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원치 않나요? 적자 생존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내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고 곡식단이나 포도열매를 나르다가 떨어졌을 땐 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여린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흘림이 모두를 살립니다. 흘림이 있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뭘 캐죠? 감자 캐죠. 감자 캐고 또 뭘 캐요? 마늘 캐잖아요. 여러분, 착같이 하면 후라시 들고 다 캐지 말고 좀 남겨놔요. 제가 좀 캔하게, 감자도 좀 캔하고 우리 어머니 한 상자 갖다 드리게. 어머니 그렇게 감자 좋아하시는데, 작년에도 어머니가 지난번에 작년에 감자 한 상자 보내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자가 잘 됐걸라. 우리 좀 얘기 듣기로는 어느 집이 감자를 2개를 뜯었는데 거기서 이만큼 감자가 나와. 이만큼. 2뿌리 뽑았는데 2뿌리. 이상한 것에 들어갔어요? 그런 집이 있다네. 감자가 엄청 잘 됐대. 2개 뽑았는데 이만큼 나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내가 기분이 좋은지 그 얘기 듣고. 가난하고 여린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흘림이 모두를 살립니다. 사람들은요, 잘생긴 것을 좋아해요. 잘생긴 자들은 인물값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긴장하십시오, 여자분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도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거 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부부싸움 하고 있어. 이제 엄마 우리 마누라가 못도 마음에 안 들고 못도 막 소리 그러니까 야야야,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어딨어? 다 좋은 여자가 어딨어? 그런 여자가 너한테 왜 시집 와? 그랬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리따웠지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들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어요. 야곱의 못생긴 누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유다를 낳았습니다. 마지막 장례식 때 야곱과 함께 합장된 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만 못생긴 나무는 인기가 없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뭘 지켜요?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인기가 사람을 잡습니다. 재주가 많은 여우가 다른 여우들은 할 수 없는 높은 곳에 흰포도를 따먹고 마침내 재주가 많은 여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주 많은 여우가요, 높은 곳에 있는 흰포도를 재주 좋게 따먹었어요. 모두 따먹었어요. 그리고 위궤양에 걸려 죽었대요. 위궤양에 걸려 죽었대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돈 많은 자식은 누가 데려가요? 돈 많은 자식은 누가 데려가요? 장모가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어디서 데려가요? 다 일단 나라에서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누가 데려가요? 누가 데려가요? 아무도 안 데려가죠. 부모 곁에 남아있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식이 오히려 효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모두 역설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역설에 관한 이야기. 잘생긴 것보다 못생긴 게 산을 지키고, 똑똑하고 잘생긴 자식보다 병든 자식이 부모 옆에 곁에서 효도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강한 이빨은 부러지는 수가 있지만 부드러운 혀는 결코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문이 단단한 바위도 뚫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남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오늘 청개구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대기업 회장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시독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은 몇몇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몇몇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섬에 있는 작은 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독교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존재하고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청개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야기 속 청개구리는 엄마의 임종을 앞두고 처음으로 엄마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울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엄마의 뜻과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 말을 따랐다는 것도 실상은 엄마 말의 의미를 따랐다기보다는 자기 판단과 결정, 그 순간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는 녀석 같으면 강가의 단을 묻어라, 강가에 묻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봉사를 자신의 판단만으로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또한 자신의 결정을 따라 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말은 시원시원하게 대답은 똑부러지게 하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대답과는 딴판으로 하며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많은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청산유수를 잘해요. 기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청산유수로 잘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아무리 청산일수로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청산일수로 기도를 잘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의도대로 살면 그 성도는 청개구리 성도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성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이런 걸 읽고도 뉘우치지도 변하지도 않는 우리가 바로 청개구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는 청개구리같이 어머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마지막 유언마저도 자기 감정대로 믿고 행동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 흑개구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청개구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하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